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그 중근동, 고대 근동 도시국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투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민족들 아닙니까?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나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광야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홍해도 갈랐죠. 홍해도 가르고 마른 땅처럼 지나오고 또 요단강,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요단강에서도 홍해 사건을 재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오자마자 가장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까지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큰일 난 거죠. 오늘 보니까 이제 아이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진격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딱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수도로서. 이제 중간 허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 큰일 난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허리에 딱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그러면 점령당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예루살렘 왕이 우리 연합군을 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군 주변에 있던 다른 족속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모이는 내용이 오늘 전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들었고 아이 성도 무너졌다 이걸 들은 거예요. 이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자기들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도시국가였던 기브온 족속도 여기 넘어간 거예요. 투항한 거예요. 어저께 살폈죠? 기브온 족속이 투항을 했는데 이게 더 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기브온 사람들조차도 전쟁 한번 못 해보고 투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보다 약한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왕 입장에서는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급하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첫 번째 헤브론 왕 호암과 헤브론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야르뭇 왕 비람과 야르뭇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보낸 것입니다. 라기스 왕 야비아와 라기스에 보냈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총 몇 명에게 보냈어요? 4명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도시국가 주변 도시국가 4왕에게 보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총 몇 대 1이에요? 5대 1이에요. 5대 1. 자기 예루살렘까지 치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치자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 세덱의 생각이 예루살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타겟 안 해요. 누구를 1차적으로 타겟합니까? 4절 보세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기브온을 치느냐? 기브온을 치면 다시 투항해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배신하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기브온이 우리가 5대 1이니까 다시 우리에게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가나안에 붙으면 그럼 6대 1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을 어디로 잡는 것입니까?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브온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겨우겨우 투항해가지고 그 꾀를 내고 속여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붙었는데 지금 도시국가 연합군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길갈 진영이라고 하는, 길갈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본부예요. 본부. 여호수아가 있던 본부. 여호수아가 있던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급하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이렇게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 속은 민족이잖아요. 속인 민족이죠. 자기들 귀찮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본진에 있는 모든 용사들, 군대들 다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도우려고. 이게 참 이 내용이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족속이 아닙니까? 원래 구원하기로 한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살리기로 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든 천군 천사를 다 이끌고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귀찮네. 참 그 괜히 구원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까지 내가 다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민족이잖아요. 겨우겨우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왔지만 이방인입니다. 상관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인 나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온 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올라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싸우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산악 지형으로 40km입니다. 40km. 이 당시에 보병 전술로 보면 40km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3일 걸려요. 3일. 근데 오늘 보니까 이 40km 산악 지형을 얼마 만에 주파했어요? 하룻밤 만에 주파한 거예요. 죽자 사자 올라간 거예요. 죽자 사자. 이 여호수아가 배울 점이 있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대충 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올라가지 않았어요. 화친 거 괜히 해가지고 괜히 속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철저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지금 5대1인데 적군이 다 군비가 갖추어지고 나서 싸우면 승산이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습이라고 하는 작전을 펼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명령체계, 지휘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무기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대충 사흘 뒤쯤에는 저들이 쳐들어오겠구나 첩보를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치는 거예요. 벌써? 이러고 하룻밤 만에 치고 올라와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휘체계, 그 다음에
이게 군 부대가 아직까지 편성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뒤 따라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면서 죽이는데 도망가는 그 앞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도망가는 그들의 앞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우박은 참 신기한 우박입니다. 적군만 맞고 아군은 안 맞아요. 이상하죠. 적군은 다 맞아 죽어요. 근데 따라가는 아군은 이스라엘을 한 사람도 안 맞습니다. 누가 쏜 거예요? 하나님이 쏜 거예요. 저격수와 같이 아주 집중해서 겨냥해서 적군을 향해서 떨어뜨리는데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날이죠.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루어진 날이죠. 이 날이 빨리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날이 빨리 지면 안 돼요. 해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완전히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날이 빨리 져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해요.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아 너도 뜨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태양아 머무르라 한다고 태양이 머무르겠습니까? 근데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완전히 다 쟁취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못하도록.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야간 투시경이 있다거나 조명탄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가 딱 지면 전쟁 스톱이에요. 다시 정비를 하고 다음날 다시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좀 부러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의 90%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상황을 한탄하는 기도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 기도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90%고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구하는 기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좀 선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음란의 영들, 폭력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좀 선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멈추는 일이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던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그 당시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냐면 그 당시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이상한 사건이 여호수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사람의 기도를 응답한 적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근데 왜 그래요? 이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을 다 깔아두고 포석처럼 깔아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시는 것처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이끌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잘해야 된다, 나를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큰 승리로 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고 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오늘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오늘 온종일 말씀과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